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또 그 전주부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은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번쩍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가 멸망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눈앞에 화려하고 장엄하고 진짜 자랑할 만한 성전 건물이 있는데 이게 다 무너진다. 굉장히 놀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시대로 가져와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서울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먼저는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볼 거예요. 뭐 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이래.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존경할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저렇게 얘기하시나 하면서 좀 심각하게 들어볼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도 그래요. 소위 예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울 망한다는 예언들 많이 했긴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럴 때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서울이 망한다고 써 있다. 그러면서 뭐 또 되게 교묘하면서 뭐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지멋대로 하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듣고 보았다고 하면서 너무나 확신에 차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거기에 귀가 약간 솔깃해요. 이게 그냥 한방 갑자기 딱 결론적인 얘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데 말빨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싹 분위기 잡아가지고 막 하면은 하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도 충격적이고 신기한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못 믿을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인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사실 설득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본 게 있으니까 충격을 받으면서 믿는데 이게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진짜 충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지금까지 온 게 있으니까 믿어요. 그걸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도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 말도 믿어봐. 너 예수님 말씀도 믿었잖아. 그러면 내 말도 믿을만 하지 않겠어? 낑겨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접근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뭔가를 믿어본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재림 예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림 예수라고 하면은 잘 안 믿으니까 성경을 절묘하게 바꿔가지고 이긴 자다, 이긴 자다, 또 뭐 면류관을 쓴 자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란 말은 안 하면서 저 사람이 이긴 자야, 면류관을 쓴 자야. 근데 사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이긴 자고 면류관을 쓴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 해석의 간극,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면서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말씀인데 그 사이에다 자기를 살짝 넣으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자리에 서 앉아가지고 재림 예수다라는 말은 않는데 예수인 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가짜들이 더 그럴듯하게 말해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하면은 여러분이 그래도 설교 들으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근데 애를 쓰는데도 피곤한 날은 졸려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참 말씀 잘하신다, 편하다 하면 코도 골아요. 그게 우리예요. 뭐 어쩌겠어요. 저도 그러는데. 그런데 이단이 얘기를 하면요, 뭔가 막 쭈삣쭈삣해요. 물론 이상한 얘기라서 그렇기도 한데 아주 그 진짜 양념 잘 된 무슨 무침 같아요. 그래가지고 맛깔스러울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드는데 한 번 그 맛깔스러움을 맛보면은 야 이거 맛있다 이거,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맛보신 분 있을지 몰라. 그런 건 경험도 안 하는 게 좋은데 진짜 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이 웬만하면 미혹되지 않는데 그 강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약 40년 정도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우리 그저께 본 말씀 중에 그렇게 도망가라고 막 말씀하셨잖아요. 뭐 외투도 가져가지 말아라, 소중한 거 그런 거 집착하지 말고 그냥 도망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도 그거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 멸망의 순간에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성전뜰에 올라가면 구원의 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표, 우리 이제 구원의 표 하면 벌써 요한계시록 생각나고 구원의 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뾰로록 간 사람들이 6천 명이었대요. 그리고 로마 군인이 성전에 불을 지르는데 이 불은 꺼질 것이라고 믿고 그냥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높은 건물에, 그 높은 그 광장에. 그래가지고 그 6천 명이 타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너희는 삼가라. 이거 조심하라. 영어로는 watch out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고 지금 위험이 있으니까 좀 봐. 조심해. 나를 미혹하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복음의 기쁨, 복음의 비밀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뭐 좋아요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간혹 이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잃고 나서 나중에 정신 차려 돌이켜보면은 그때 가졌던 진짜 그 겨자씨 같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이었는지 나중에서야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그때 그 신앙 가지고 계속 살았어야 되는데 다 늙어서 돌아와서 너무 아깝다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조심해 주세요. 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watch out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영어는 아무래도 힘들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그때 그 환난 후라고 있는데 도대체 이 그때 그 환난 후가 언제인가? 뭔 소린가 이게 별 떨어지고 막 해가 어두워지고 그때 그 환난 후에 대해서 크게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제가 그림으로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예루살렘 멸망 직후가 그때 그 환난 후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24절, 25절 이 말씀들은 쭉 예루살렘에 대한 그 말씀일 뿐이다. 그때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종말이 올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후니까 이 시간이 있잖아요. 텀이 우리가 볼 때는 앞에서 보니까 겹쳐 보이고 거의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그 간격이 2000년이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후가 바로 예수님 오실 때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때문에 속이 상해갖고 막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해가 어두워지는 게 뭡니까?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해석들을 많이 보고 나니까 막 힘든 거예요. 뭐가 맞지? 나는 도대체 이 말씀 중에서 이게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고 싶은데 그래도 나름 신학 오래 했는데 이거 왜 내가 모를까?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면서 옆에 누가 들었으면 저거 미쳤나? 그랬을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이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0절 그리고 34장 4절을 그대로 가져온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서 13장과 34장은 바벨론이 망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34장은 에돔이 망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달, 해, 별 이런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언적인 언어예요.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해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도 실제 해 얘기가 아니야. 이것은 상징 그리고 예언적인 언어를 쓴 것이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모두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 단어를 아주 그냥 고리타분한 분이 아니라 그래도 신학 많이 하신 분이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21세기 때 이미 많이 어두워지지 않았냐. 막 스모그 같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천체가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문자대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헷갈려. 우리 26절, 27절도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기도 지금 그때가 나오는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다니엘 7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 7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오시는 것을 그렸다기보다는 이 구름 위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자를 인정. 너 이겼어. 너 승리했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을 또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신, 예루살렘 멸망이 결국 예수님이 이겼다, 진짜다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건이다. 그래서 요건 상징적 언어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야,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다 상징이고 다 해석이냐? 왜 꼭 그렇게 봐야 돼?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마지막 날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야. 그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저 모습이었구나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요번에도 마침 본문이 되니까 그때 그 모르겠어요 했던 그 기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도 기도하는데 이제 소리는 안 지르지만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그 본문 자체, 당연히 제일 중요하지만 이 본문을 보는 태도예요. 정확하게는 종말을 보는 태도입니다. 종말은 일상이 순식간에 다 끝나버리는 순간이에요. 다 끝이에요. 지금 아이를 낳고 키우고 행복하고 괴롭고 이거 다 끝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제 지금 막 결혼을 했고 이제 우리가 또 더 자라날 거고 이게 다 끝이에요. 지금 사업이 뭔가 잘 되고 안 되고 미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이거 그냥 순간적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죽음도 내 입장에서 보면 세계의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세계의 종말이고, 이 종말에 대한 태도가 결국은 이 본문을 보는 우리의 모습을 어느 정도 좀 정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도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요한계시록의 그 모습,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게 지금 오셔야 돼요 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종말 같은 거 없다, 없을 것이다, 없기를 기대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말은 없다, 없기를 기대한다. 카톡만 몇 통 돼도 막 난리잖아요. 저는 제 폰이 좀 오래된 거여가지고 이제 드디어 폰을 바꿀 때가 됐나 심각하게, 주여 바꿀 때가 됐습니까? 기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먹통만 돼도 난리거든요. 근데 모든 세상의 질서가 다 멈추고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종말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아이고 전 관심이 없어요. 이런 그 신학적이고 어렵고 이런 얘기는요 목사님이나 좀 신경 쓰시고 저는 에너지 낭비 안 할랍니다. 그리고 또 좀 성경 공부해봤던 사람은 이게 종말이 예수님 때부터 종말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2000년 동안 종말인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뭐 2000분의 1로 나누면 그 뭐 확률로 보면은 지금도 종말이고 그때도 종말이고 난 몰라. 접어두시죠. 이렇게 한쪽으로 접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적인 자세는 무엇일까? 이런 접어버리세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없어야 됩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자세는 종말이 있을 것을 믿고 대비하고 그래서 조심하는 본문대로 사는 자세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너희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어떤 세력이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 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예수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뺏어가 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기쁨이나 소중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 그럴까요? 사실 돈 모으는 즐거움도 우리를 붙잡아요. 예, 미혹합니다. 돈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그 스릴이 있어요. 못 모으잖아요. 근데 거기서 벌었을 때 느끼는 이게 나를 미혹해버릴 때 있어요. 현대 사회가 주는 또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쾌락들이 있어요. 모든 걸 뛰어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다가 딱 내리면 거기에는 쉼과 휴양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환상을 우리가 모르게 갖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일단은 모든 게 브레이크야. 유행이 몇 년 단위로 바뀌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실은 그 유행을 타고 살고 있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거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위에서 우리가 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그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못해도 선민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요. 내가 이 시대에 그래도 적응하고 살고 있어. 그러면서 현대인이라고 하는데 미혹이 됩니다. 자식 키우기도 그래요. 이게 절대 마음대로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게 주는 또 그 미혹이 있어요. 확 나를 끌어가는 거. 이런 거 다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 마음을 확 뺏어가지고 나를 이 땅에 마음을 다 묶어놓고 여기서 일희일비하면서 때로는 무너져버리고 망가져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미혹입니다. 미혹되지 않고 복음의 기쁨과 소중함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는 뭐 대단히 신학적 지식도 없고 누가 말빨 좋게 얘기하면은 귀가 또 팔랑팔랑하고 세상에 막 흔들흔들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조심하고 결국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게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소중합니다. 고백하고 지키고 누리는 이 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